피할 수 없는 중요한 질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은 예컨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이 될까? 그런 거 생각한다고 믿고요. 혹은 또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좀 생각이 깊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살까? 재미있게 살까? 즐길 수 있을까? 한 번뿐인 인생. 이런 생각들을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위의 질문들에 각자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답을 안다고 해도 그 답이 나의 삶의 회복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또 위의 질문들에 대한 올바른 답을 안다고 해도 나의 미래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본문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삶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 질문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분들, 이 질문 앞에 서야만 했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 이 질문 앞에 서서 죽기 전에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태어날 사람도 언젠가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와 부를 얻고 권력을 잡고 그래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이 질문에 올바로 대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은 모두 빈 껍데기에 지날 것입니다. 다 불타버릴 거예요. 마지막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우리 모두를 향하여 던지는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질문이 뭐길래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구는 걸까요? 그 질문을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한창 진행이 될 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을 잘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예수를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왕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반해서 다시 장가를 갔습니다. 그 동생의 아내에게 장가든 것을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가 체포되어서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 세례 요한을 옥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장차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 정권에서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최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라는 분은 왜 선생님을 이 감옥에서 빼내주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보니까 예수는 당신을 감옥에서 빼내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요? 예수가 진짜 구원자이고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제자들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 자신도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니었거든요. 세례 요한 자신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직접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이 3절입니다. 보시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옥에 갇혀 있고 삶이 고생스럽다 보니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쉽게 다시 말하면 예수 앞에 서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 말고 세상에 다른 구주가 있습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 말고 다른 구세주가 또 세상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자,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본문 보면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몇 절이에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야, 가서 너의 선생 세례 요한에게 분명히 얘기해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느냐 하면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면서 오실 거라고 한 메시아 바로 그가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 말씀이 이사야서 35장에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은 메시아 시대의 영광과 축복을 예언한 성경입니다. 그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 자신도 반신반의하는 것 같고 그의 제자들도 잘 못 믿는 것 같고, 사실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전혀 다른 메시아, 즉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그가 마치 다윗 장군처럼 모세처럼 권세 있고 힘 있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딱 나타나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의문을 품었던 것입니다. 군사를 모으지도 않고 힘을, 세력을 키우지도 않고 그저 병든 사람들 고치고 다니고 있고 말씀만 전하고 있고 가르치기만 하고 이러고 있으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아?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돼?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몇 절 같아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걸림돌이 없어야 돼. 너와 나 사이에 만일 걸림돌이 없다면, 그렇다면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즉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6절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뜻이라고요? 누구든지 너와 나 사이에 걸림돌이 없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못한다 해도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확실합니다. 아멘. 예. 모든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죄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그분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사복음서는 예수의 인격과 삶 그리고 하신 일을 그림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증거할 분명한 세상의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들은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를 끝까지 증거하고 이 일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했던 사도 바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평생 예수를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위에 언급한 사도들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일한 삶을,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도들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말했고 예수에 대해 토론했고 예수님을 연구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입을 열면 예수님을 가르쳤고 펜을 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분명하게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는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인류의 죄와 죄로 인한 모든 병과 고통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모든 죄인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책과 죄로 인한 모든 병과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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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 속에 거하시며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장차 멀지 않은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소멸될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한 마귀와 그 졸개들 더러운 귀신들은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몸과 영혼이 온전한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우리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당신을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예수여 진정 당신이 나를 구원하십니까? 당신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입니까?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혹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없다, 의심이 간다, 이렇게 어떤 걸림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무엇인가 있습니까? 그런 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어떤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온전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참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무런 걸림돌 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예수와 나 자신 사이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시며 내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자 이러면서 제자들을 보낸 것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과 나 자신 사이에 걸림돌이 있고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서 물어봅시다. 예수를 좀 만나보십시오. 예수께 가서 그분을 직접 만나고 직접 들어보세요. 그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몸으로 예수께 가서 몸으로 대면해서 만날 수는 없죠. 그 대신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서를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들어보신 이후에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들이 제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당신이 정말 십자가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은 거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살아났습니까?
죽었다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죽었다고 사셨다고 하니까 묻습니다. 당신 예수는 정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메시아입니까? 물어보시라니까요. 바다를 걸으셨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요? 그게 진짜 가능합니까? 당신이 한 거 맞습니까? 물어보시라니까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물어보십시오. 복음서 속을 거닐면서 질문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속에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것을 다 가지셨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많이 못 가졌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임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걸림돌 때문에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해요. 그 걸림돌 때문에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 걸림돌 때문에 영원한 은혜와 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하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불교신자들은 부처가 구주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슬람 종교 믿는 사람들은 마호멧이 구주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복음서를 펴놓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이 행하시는 치유와 기적들을 살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편견 없이 복음서 속을 거닐면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메시아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여러분 자신 사이에 어떤 걸림돌도 없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